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29절부터 36절 구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절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르기를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왔던 타의적으로 왔던 주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준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좋습니다. 함께 울기 위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저희 아들이 대답을 하려고 하나 보네요. 네, 좋습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좀 뜬금없지만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슬프세요? 졸려요. 졸려요. 제 3회 대답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쁘세요? 슬프세요? 아, 기뻐요. 네, 아, 좋습니다. 기쁘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기쁜 여러분들은 사실 정상적인 인간 범주를 초월하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요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많이 느끼고요, 인간은요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많이 자각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답답하거나 짜증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경험들이나 또는 순간들이 더 자주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나쁜 감정을 위협으로 인지를 하고 그걸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성향이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긍정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기억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트라우마 이런 단어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을 것을 내가 그 상처를 받을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고 분투하는 거고, 그러다가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슬픈 그리고 화나는 그러한 감정이 더 잘 기억된다라는 인간의 그 속성을 역이용해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역이용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뉴스 미디어예요. 레거시 미디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구를 봤는데, 뉴스를 만드는 분들이 일부러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요. 일부러 더 자극적인. 그래서 왜 우리 어그로에 넘어갔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조회수를 끌어당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요,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세상이 그러한 것보다 더 악하게 세상을 인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뉴스 같은 것도 우리가 적당히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봐야 되는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나 또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알고리즘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억울한 거 많이 삼키셨죠? 또 한 주간 또 개인적인 아픔, 상처, 고난, 피곤, 갈등 이런 거 많으셨죠? 자, 그런 울었던 기억들, 부정적인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도 슬픈 감정들이 우리를 휘어잡고 삶을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라고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요셉 이야기라고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오독하기가 쉬워요. 요셉을 중심으로만 읽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나중에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렇죠?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우리 지금은 요즘은 잘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들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거 막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게만 읽으면은 우리가 이 깊이를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이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다음에 12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요셉을 사용한 것일 뿐이죠. 여러분, 이 건국 이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건국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요, 다 그 나라의 어떠한 백성의 정체성 또는 그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그 민족이 어디서 형성이 돼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그 민족이 형성이 돼요. 남의 나라에서, 외간 나라에서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후대 독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뭐 단군 신화만 봐도 한반도 땅에서 막 이렇게 그 어떤 갑자기 환웅이 딱 한 번 더 찍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엄한 나라에서 도대체 왜, 무슨 의도로, 무슨 계획으로 도대체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을 풀어주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표면적으로만 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넘어간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사실 읽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죠.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맞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요셉이 눈치 없이 자기 꿈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바람에 형들로부터 그렇게 오해를 받죠.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을 짧게 짚어볼게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11번째 아들 이 요셉, 야곱의 총애를 받았죠.
그에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무엇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 이게 오늘 중요한 키워드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이렇게 줬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 무엇을 상징하냐? 왕권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합니다. 제가 도대체 뭐길래 제가 나중에 야곱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을 줄 아는 건가? 형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그런데 요셉이 눈치 없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꾼 두 개의 꿈들을 형들이랑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개, 11개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와서 절을 하더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더라. 이 당시의 꿈은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대 근동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형들한테는 이 요셉의 꿈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보통은 맏아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물려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그 10명의 형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고 10명의 형들을 어쩌면은 죽일 수도 있는 게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으로 이 형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요셉을 죽였어야만 했던 거죠. 제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거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 이 꿈은 분명히 우리 야곱 가문을, 이스라엘 가문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거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제거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르우벤과 유다,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형들,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이 형들이 요셉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은 죽이지는 마. 유다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양심은 있었지만 막지 못하고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그 정도로 합의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범죄 현장을 방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 채색 옷에다가 형들이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속이죠.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죽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펑펑펑 울어요. 자, 그런데 그 펑펑펑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위로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 자,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라고 했죠?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로 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맞아요, 건국 이야기로 봐야 된다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단군 신화 잠깐 예를 들었어요. 보통 단군 신화도 그렇고 우리 삼국의 건국 신화도 그렇고 뭐 주몽도 그렇고 박격거세도 그렇고 다 어떻게 돼요? 아래서 막 태어나고 막, 그쵸? 그리고 막 웅녀가 선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게 분명한 신이 나타나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롭게 이상적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서방엔 대표적으로 건국 신화 중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비록 인간의 어떠한 그런 본성적인 부분들을 담아내서 뭐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그것 또한 누구들의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예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건국 이야기가 사실은 설득력이 있으려면 차라리 신들의 싸움으로 만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내분, 가족 싸움, 가족의 갈등, 그런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건국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건국, 완성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와 같이 인간의 죄, 인간의 싸움, 인간의 갈등,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통념을 깨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이 사건이 마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꿈이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르우벤과 유다가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그 슬픈 현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슬픈 현실을 막을 수가 없고요. 결국 요셉이 팔려가고 채색옷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너무나 슬픈 일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요. 슬픔은요, 인간이 막을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슬픔을 우연한 걸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슬픔을 우연한 걸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 모두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슬픈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무신론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외부의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무의식적으로 인지해요. 슬픔을 경험하면 말이죠. 자, 그런데 기쁨은 어때요? 기쁨은 내 스스로도 성취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었다, 또는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얻었다. 그러면은 내 열심을 다해서 원하는 기쁨을 쟁취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슬픔을 막 쟁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을 너무 얻고 싶어. 막 너무 얻고 싶은데 너무 못 얻어서 너무나 미치겠어. 슬픔아, 내게로 제발 왔으면 좋겠다. 물론 막 철학자들이나 어떤 약간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병리학적인 어떤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현상을 겪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슬픔을 그렇게 쟁취하려고 하지는 않죠. 기쁨은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슬픔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슬픔을 느낄 때 내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요. 인간은요, 기쁨보다는 슬픔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하심, 뭔가 내 외부의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의 계획이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슬픔이 굉장히 오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슬픔을 통해서 무슨 계획이요? 무슨 섭리요?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자, 따라서 말해 봅시다. 대신 고통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요. 대신 고통을 받고 싶어서, 또는 대신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같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채색 옷은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셉만의 것일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것일까요? 채색 옷이 없던 게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채색 옷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왕권. 그렇죠. 왕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었다가 그 이스라엘 집안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야곱은요,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약속이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린 자였죠.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써 에서랑 화해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요셉도 당시에는 막내였어요. 베냐민이 있었지만 너무 어렸고요. 요셉이 당시에는 거의 막내와 똑같아서 야곱은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막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생각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 요셉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채색 옷을 통해서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약속이 막내 그 요셉한테 그 채색옷을 줌으로써 이 요셉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에서랑 화해했던 것처럼 이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색옷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채색옷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준 것이에요. 그러니 형제들의 것과 형들의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이 더럽혀졌어요. 왕의 영광과 왕의 위엄이 더럽혀졌어요.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어땠어요? 이스라엘은요, 후대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채색옷이 피로 얼룩진 것처럼 성전도 얼룩지고 예배도 얼룩지고 여러 산당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고, 물론 루우벤과 유다처럼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사람의 힘으로 그 슬픔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채색옷이 더럽혀지는 이 일이 누구도 막지 못하게 일어납니다. 다시요. 꿈이 죽어버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버리는 일이 누구도 막지 못하게 일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영광이 오히려 더럽혀지고 나타나지 않고 초라해지는 걸 왜 감내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침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걸 의도하고 제가 준비를 한 건 아닌데 오늘 마침 또 이렇게 겹쳤어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비는요, 또는 부모님은요, 자식을 대신해서 사는 것보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게 더 영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모는요, 자식을 대신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 게 부모에게 더 영광이에요. 부모는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부모에게는 더 영광이에요. 나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는 것보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그게 원래 부모의 역할이죠. 이게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나옵니다.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자식을 대신하여 죽는 게 더 영광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보세요. 34절.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애통하다, 슬퍼하다, 운다, 통곡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단회성의 단어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이 슬픔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계속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을 깨죠. 그리스도에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 너 왜 안 기쁘냐? 기뻐해라. 막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민망했던 게 막 찬양 인도할 때 건경제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막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세요. 막 이렇게 해요. 인도자가 막 막 그렇게 한다라든지 막 그러면은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물론 그 집회 당시에는 몸을 통해서 반응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슬픈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는요, 수월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수월이 뭐냐면 죽음의 세계를 뜻해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형벌은 아니지만 죽음의 권세가 도사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 대신해서 죽었어야 됐는데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니, 너 없이 사는 여기가 더 스올, 죽음이 도사리는 곳 같다. 내가 죽는 것보다 지금이 더 죽는 고통 같아. 요셉아, 너가 없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죽음보다 아들 없는 현실이 더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한 가장 큰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게 자녀가 없는 것. 자녀가 살아있어도, 자녀가 이르면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가 없는 한, 너가 나를 떠나는 한, 너가 나를 버리는 한, 이 땅에서의 나의 영광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카톨릭의 어떤 그 사제인데요, 루이 에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꺼진다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광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죄인이라서, 너가 죄를 지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꿈을 심판한 거야. 내가 나의 영광을 포기한 거야. 내가 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엄을 포기한 거야. 내가 자랑이 되지 않아도 돼. 왜? 너가 나를 떠났으니까 나는 차라리 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나중에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 1300년 후에, 이 요셉 이야기 1300년 후에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서 애통해합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상기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없어져서,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똑같은 말이 나오죠. 라헬이 누구예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요셉의 어머니죠. 이해가 돼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거래요. 그 자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셉이 상징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에브라임 지파만 상징하는 걸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자신의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픔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슬퍼하기 위해서 어떤 위로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역사를 이렇게 쭉 보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익숙해질 때마다 성경을 좀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2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보세요. 야곱의 통곡이, 이스라엘의 통곡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그 슬픔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숫자적으로만 보면 6,0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의 슬픔을 품고 오신 분이에요. 부활 단 하루도 안 되는 그 부활의 순간을 위해서 6,000년, 아니 영원토록 슬퍼하시다가 오셨어요. 나와 함께 영원히 슬퍼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슬퍼하시고 같이 우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길기 때문에 구원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슬픔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슬픔이 구원일까요? 왜 슬픔이 구원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경조사 중에서 뭘 더 챙겨야 돼요? 경사를 챙겨야 돼요? 조사를 챙겨야 돼요? 조사를 챙겨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에 못 가더라도 어디엔 꼭 가야 된다? 장례식에 꼭 가야 돼요. 자,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기뻐해 주는 건 조금 덜 어려워요. 그렇죠? 슬퍼해 주는 것, 같이 슬퍼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초라할 때 그런 나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20살 때 중학교 동창인데요. 걔가 자기보다 10살 어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쯤 됐죠. 그 동생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제 질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장례를 3일장을, 중학교 동창이다 보니 3일장을 제가 밤을 같이 샜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누워서 자고, 그리고 이제 발인하고 또 입관할 때 같이 관도 들어주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 뒤로 연락하며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남자들은 아시죠?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런 약간 이렇게 묵시적인, 뭔가 이렇게 암묵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이론이 있어요. 연락 없을수록 잘 사는 거고, 예,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고,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결론은 그 친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줘요. 슬픔을 같이 함께 할 때 말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억눌러야 돼요. 감정적인 걸 억눌러야 돼요. 이걸 잘 알려주는 작품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산업혁명에 맞서서 괴테가 썼던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베르테르가 유부녀를 좋아해요. 유부녀에게 사랑에 빠져요. 로테라는 여자에게 사랑을 빠지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유부녀는 아니고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유부녀가 되죠. 어쨌든 사랑에 빠지는데, 결국에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실을 이루었을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생을 마감하냐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게 괴테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사회의 산업혁명, 그리고 이때 당시 막 과학주의, 과학이 막 발흥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막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자신의 슬픔을 누르고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가 파멸로 이끌어간다. 자기 파괴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슬픔은요, 반드시 타인에게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억누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자기 파괴가 됩니다. 슬픔은요, 반드시 외부로 향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고통의 표현 모두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요. 그 고통의 표현, 슬프냐, 안타깝냐, 답답하냐, 짜증이 나냐, 우울하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순간마저 하나님께 다 풀어라. 너 썩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알아.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아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푸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영원히 이해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은혜죠.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장 18절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는 그리스도인은요, 기쁨만 가득할 거라는 그런 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슬픔이 길어요. 야곱 보세요. 죽기 전에 요셉이 산 거 보고 죽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슬퍼했다가, 계속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가 잠깐 총리된 거 보고 죽습니다. 슬픔이 더 길어요. 너 그리스도인인데 왜 기쁨이 없어? 이게 여러분 때로는 서운하게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슬픔을 슬퍼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짧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짧은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나는 아픈가? 왜 나는 성도답지 못한가?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다라면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세상,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하나님 영광이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 왜 영광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려거든 그냥 영광을 딱 보여주셔야죠. 왜 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슬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 아픈 세상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이 아픈 세상을 같이 슬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들이, 세상이 여러분들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에서 9장, 내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이 너무나 아파, 친척이 너무나 아파, 이렇게 아픈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아파해야 돼요.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안에서 영혼이 어떤 외부에도 그 당신의 자신의 슬픔을 발설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에게 썩히고,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야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 그 슬픔을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이 있다라면요, 여러분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들이 슬퍼하고 있다라거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각자 가지고 있는 힘듦과 아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말해야 돼요. 최대한 말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슬픔이 더 길다고. 기쁨은 잠깐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데 슬픔에서 구원의 매개가 이루어져요. 그 말은 여러분 여기 안에서 신앙 좋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힘든 거, 아픈 거, 또는 고민이 되는 거, 잘 못 믿겠는 거 오히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구원의 매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걸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있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적어도 우리 하임 공동체를 통해서는 경험하거든요. 그러니 로마서 12장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세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고민 털어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털어놔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파하고 있다면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계속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관습 삼아서 자신의 것으로 나와 내 이웃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해봅시다.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외로움이다. 꼭 기억하세요. 죄로 인해서 슬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외로운 것, 혼자라는 생각이 자기의 파멸로 이끄니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우리 공동체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임 공동체 청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